8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냉정하게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냉정하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게 느껴지죠.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감정을 가졌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냉정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다는 뜻이 바로 냉정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냉정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지나치거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타버리고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을 향한 반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다시는 제사장이나 성전 직무와 관련된 일로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 가문은 유일하게 아론의 가문만 해당되고 또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전체 레위 지파를 총괄하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직무와 직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직무와 직분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직무는 역할을 뜻하고 직분이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역시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먼저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역할보다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반적인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역할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의 기능적인 역할을 말씀하시기보다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도 있었는데요. 3절 상반절과 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아멘. 자,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에서도 역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성막과 관련된 직무를 잘 지키고 모든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은 생략하십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와 직무를 감당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직무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서는 직무를 지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5절 역시 직무를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직분을 지켜 섬기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를 다하는 것과 지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한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열정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라 냉정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정을 다해서 직무를 감당하고 열심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냉정하게 직무를 감당하고 냉정하게 직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와 직분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 냉정함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직무를 다하고 직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가지고 무조건적 열심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열정이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열정의 방향이 자기 열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향을 잃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냉정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 만약에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순종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냉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내게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냉정은 하나님께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용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선물을 열심히 사용해서 금방 고장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물을 준 사람도 보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기보다 바르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역시 직무를 맡기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의 직무와 직분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무와 직분을 주셨고 직장에서도 직무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직무와 직분을 열정만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함을 가지고 그 직무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냉정함이란 바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한다는 그 자세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과연 누구를 향한 열심의 모습이었는지 오늘 아침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정보다도 냉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냉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냉정함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